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우리 날복운동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또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분명히 믿사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제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함께 찬양을 통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맘 밝게 비춰라. 빛의 동서남북 어디나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의 하나님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남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2절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함께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2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 곡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은혜를 받고 사는지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 2절 고백합시다.
부릅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지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신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을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묻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그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정홍섭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거룩하옵시며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만군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에게 십자가의 대속하심과 부활의 믿음을 허락하신 믿지 않는 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수천 년 동안 우상 숭배에 희망이 없던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피 흘린 선교사들의 희생 위에 이제는 전국 어디를 가나 거룩한 주일에 마음껏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심에 감사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로 시작했던 이 대한민국의 재헌국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차별금지법을 입법화하려는 지경에 이르는 이 참담한 현실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믿음의 위정자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다는 평양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 장대형 교회 위에 세워진 김일성, 김정일 우상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다시 교회 종탑이 우뚝 세워지는 복음통일, 평화통일의 그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토굴에서 숨어서 눈물로 예배드리는 우리 북한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마시고 하루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대신 늘빛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교회로서 위로는 당회로부터 아래로는 유아부에 이르기까지 늘빛교회 각 지체들이 성령 충만으로 하나 되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당회를 기억하사 성령으로 하나 되어 늘빛교회를 섬기며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혜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늘빛교회 SFC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라나는 늘빛교회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자람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세상 지혜의 근본이 이 성령 말씀에 있음을 깨닫게 하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용사들로 성장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SFC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를 섬기는 교사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이 수고하는 종들에게 성령 충만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늘빛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사 비록 육신은 나날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으나 믿음만은 독수리 날개친같이 나날이 힘찬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 하오나 우리 늘빛교회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에 축복하셔서 이를 능히 극복하고 더욱 발전하여 몸된 늘빛교회를 섬김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이 그 연약함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군복무로 사업으로 학업으로 원근각지로 흩어져 있는 우리 늘빛교회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기도로서 서로 교통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늘빛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날마다 복음 운동을 선포하고 세미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이정록 목사와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은혜 충만함을 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10월 26일 주님께서 예배하신 이들을 이 늘빛 예배당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날은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을 남은 시간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올 때에 이 모든 기도를 죄인인 고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우리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우리 한 절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날복 운동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여러분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말 잘되기를 바라시거든요. 그것만 아니라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이 또 잘되는 거예요. 근데 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 건강하기도 정말 몸에 있어서도 강건하기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뭐에 걸려 있다고요? 영혼이 잘됨 가치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이 잘되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한데 이 영혼의 건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 영혼이 내 스스로 막 잘되고 싶다고 노력해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요, 이것은 사실 그냥 물만 적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특별히 죄로 허물로 죽은 영혼을 여러분 살리시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살려주셔야지 영혼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상처 입은 영혼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지, 성령께서 만져주셔야지 그 영혼이 이런 회복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우리 영혼을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냥 한 번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자,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자는 그런 의미로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날복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날복 운동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 표정이 좋아지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해도 약간 어두운데, 여러분 날복 운동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는 복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인상을 펴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막 주시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운동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운동.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건강해지려면 뭐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지만 계속 먹어야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잘 되려면요,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반드시 먹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운동, 그 말씀이 잘 소화되고 우리 몸에 근육이 되고 우리 몸에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운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영혼의 운동이 바로 뭐다? 날복 운동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좋은 방법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표정들은 안 그러시지만 날복 운동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큰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 그 복이 그냥 놓쳐지게 되거든요. 이게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진짜 말 그대로 운동이 필요해요. 근데 운동이라니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맞죠? 막 늙은 나이에 운동까지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 날복 운동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나이 성별 전혀 상관없이 이 운동에 참가하기만 하면 여러분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요. 뭐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내가 진짜 받고 싶다, 이걸 받아야 내가 진짜 정말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날복 운동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 자세가 지금 되어야 이제 운동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사실 금방 말했다시피 이 날복 운동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면 더 즐겁고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혼자 하는 건 별로 재미없잖아요. 근데 함께 하면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자극해주고, 그래서 서로의 운동의 습관이 될 때까지 여러분 이렇게 서로 모인 성도들이 서로 막 계속적으로 날복 운동하자, 우리가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자꾸만 상기시켜줘야, 격려해줘야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날복 운동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날복 운동 하려고 모이신 거 맞죠? 마을장에 오라 하니까 그냥 왔다, 오늘 잘못 왔네, 혹시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니시죠? 네, 그렇군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날복 운동의 여러분 핵심 내용, 그리고 구체적인 운동 방법에 대해서 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또 실습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석에 받으신 이 날복 운동 체크 카드 있으시죠? 혹시 없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우리 뒤에 우리 교육자들이 아마 갖다 주실 겁니다. 다 있으시면 좀 한번 꺼내주시고요. 또 화면에도 저렇게 보이면 안 되니까 좀 크게 확대해서 나중에 제가 보여달라면 보여주시면 됩니다. 제가 보여달라면 나중에 보여주시면 돼요. 지금 안 보여주셔도 돼요. 자, 여러분 먼저 이 날복 운동의 핵심에 있어서 이 복이 뭔지 확실히 알아야 되죠. 제가 금방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뭡니까? 바로 떠오르는 거. 지금 뭐가 떠올라요? 지금 아무것도 안 떠오른다는 것은 지금 복을 못 받은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은 제 가장 큰 복이 뭘까요? 뭐 아마 각자 고백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복과 관련돼 있어요. 실제로 내가 그 복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으면 이게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게 두리뭉실하고 흐릿하면 이게 복음으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게 돼 있거든요.
복을 받았으면 말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신 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다른 거 떠오르면요 아마 그거 얘기하고 다니실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귀한 것,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것 뭘까요? 아들이죠, 당연히. 그것도 독생자. 근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지옥 자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우리가 영원한 행복, 그냥 시덥지 않은 행복 말고 진짜 영원하고 변함없는 그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그 모양으로 보내시고 가장 힘없는 아기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와 똑같은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그 인생을 사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과 분노와 모든 연약함과 모든 부조리함과 모든 오해와 모든 핍박과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상처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다 받아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짊어지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는 어떠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감히 우리를 하여금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신분을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진짜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도록 길을 확 열어주셨습니다. 이 근본이 뭐라고요? 이 복,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복을 우리가 사실 어떻게 누리게 되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누리게 되었습니까? 이와 같은 복된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갑자기 확 깨달아졌습니까? 갑자기 막 자다가 막 갑자기 깨달은 거 아니고 누가 이 복된 소식을 막 전해준 거예요.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다른 사람들 다 놀러가는 이때에 여러분 여기 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경배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표정들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어쨌든 기뻐하며 찬양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 자체가 그렇게 초점에 맞춰져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된 소식이고요,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 복음은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만, 처음 예수님 영접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복음은 날마다 들어야 하고 날마다 전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복음이 날마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하루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특별히 일상으로 보냄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날마다 이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잠시라도 살지 않으면요, 놀랍게도요, 그 삶의 자리에 엉뚱한 게 들어옵니다. 율법이 들어오고요, 이상한 전통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세상의 관록이 들어오고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고,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갉아먹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 막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을 막 사로잡아가지고 복음이 아닌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누릴 그 영생의 기쁨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 또한 복음에 대하여 여러분 굉장히 부끄럽게 여깁니다. 또는 심지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신화라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도 복음을 좀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묘하게 지독하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공격 속에서 여러분 1세기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 즉 믿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즉 이방인들이 다 필요하다. 복음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날마다 정말 이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나? 라고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때 여러분 자신 있게 나는 날마다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흘러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 시간 손들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은요 단순하게 뭐 수줍어한다 이거 부끄러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춘다는 말입니다. 잊고 산다는 뜻입니다. 왜? 사실은 이 복음을 그냥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대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끊임없이 반대하고 복음을 망각하게 만들고 잊어버리게 만드는 일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는 어땠을까요? 처음 교회, 이 복음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났을 처음 교회, 사도행전 교회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더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5장 42절의 배경을 보면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이제 막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이 전하지 말라고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늘 5장에 보시면 감옥에 갇히고요. 놀랍게도 천사가 또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더 복음이 확증될 줄 알았는데 또 그렇게 또 복음 전하고 있다고 또 잡혀갑니다. 잡혀가지고 오만 소리 듣고 심지어 채찍질 당해가지고 너 다시 전하면 이제 끝난다, 죽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협박받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고 난 그 협박받은 내용이가 바로 앞에 40절, 41절 그 얘기가 나옵니다. 끊임없이 방해받았죠. 공격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정도 밖에 받으면 이거 주위에 하도 말하는데 계속 방해받으니까 이거 하나님 뜻 아닌가 사실 숨길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오늘 5장 42절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4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저는요 이 말씀에서 이 사도행전 교회가 그러한 핍박과 방해와 그런 속에서도 어떻게 끊임없이 더 성장하고 부흥하고 복음의 능력이 더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었는가의 그 부흥의 핵심 원리를 저는 5장 42절에서 딱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뭐 엄청난 어떤 부흥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과 사업을 벌린 게 아니었어요. 너무 단순했습니다. 단순하게 딱 이것만 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는 절대 멈추지 않고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어 나갔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5장 4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카드에 보시면 제가 정리를 조금 해놨습니다. 여러분 카드 앞에 보시면 날복운동, 날마다 복음운동 보이시죠? 첫 페이지 보이시죠? 성경 구절이 보입니다. 보이시죠? 글자가 작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모바일로 핸드폰에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도록 제가 마을장 단톡에 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늘 넣어서 보셔도 되고요. 그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특별히 카드의 1번을 보시면 사도행전 교회의 부흥의 핵심이라고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교회의 부흥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날마다 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부흥을 위해서 멈추지 않고 날마다 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날마다 한 게 뭘까? 여러분 그들은 어떤 방해 속에서도 힘든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 영어식 표현에 의하면 never stop, 결코 멈추지 아니했던 것. 그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Never stop. 여러분, 이는 굉장한 강조법입니다. 절대로 멈추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제가 복에 대해서 설명한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 되시고 그리고 하늘의 복을 주시는 구원자여 메시아여 기름 부음 받은 자, 특별히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소요리 문답 시간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혜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통틀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복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 빠지면 그 복음 아니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되신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모든 불행과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지금 금방 설명했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 때의 유대인들은요, 이 말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말 하면 이미 백그라운드가 그거 다 이해하고 있었고 그렇게 메시아를 갈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말인 거예요.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자시고 바로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방인들과 현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모를 수 있으니까 복음의 내용을 약간 조금 더 백그라운드를 같이 묶어서 같이 이야기해 줘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그들이 이 복음을 여러분 실제로 누릴 뿐만 아니라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가르치고 전파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 복음 전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조는 항상 맨 처음에 쓰거든요. 항상 그 문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게 됩니다. 뭘까요? 시간에 대한 것과 장소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 복음을 전하는, 즉 그들이 복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전파하고 가르치는 시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간적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뭡니까 여러분? 날마다죠. 날마다. 성경을 읽어서 강조해서 제일 먼저 이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밑에 보시면 날마다가 제일 먼저 day after day 라고 나옵니다. 실제 원문에도 보면요, 실제 제일 먼저 이 헬라어 원문이 쓰여 있거든요. 파산테, 헤메란. 여러분 제일 모든 날 제일 먼저 쓰이고 있거든요. 즉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였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라고요? 날마다, 매일매일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밥 먹잖아요. 밥 멈추는 사람 있습니까? 밥 멈추면 죽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도 날마다 복음이 멈춰주면 죽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복음도 날마다 우리가 말하여지거나 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되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울러 장소도 이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장소가 어디냐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예요. 여러분 사실 성전과 집은 주로 누가 모이는 곳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집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때에 1세기 기독교인들은 성전이 파괴되기 AD 70년 파괴되기 전까지는 성전에도 모이고 집에서도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1세기 교회 성도들은
집에서 가정교회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어쨌든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근데 이 장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뭔가 하니까 복음 전도는 꼭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선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날마다, 이미 복음을 알고 있어도 날마다 멈추지 아니하고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들려져야 하는 것은 이미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이 이 복음을 통하여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완전히 사로잡히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이 복음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복음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들려져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저는 이것에 사실 전율을 느꼈습니다. 복음은 내가 지금 복음을 몰란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날마다 나에게 들려줘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제가 깨닫게 된 계기가 이제 기독교 서점,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죠. 1990 몇 년도긴 한데 기독교 서점에 갔는데 책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책 제목이었어요. 신기하거든요.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뭐지? 이 내비게이터의 출판사에서 나온 제리 브리치스라는 사람이 적은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 3장에 보면 이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정말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거룩한 성도로 매일매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내가 그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그 복음을 통해서만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고 그 복음을 통해서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막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날복 운동에 있어서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이 내 자신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게 되면 이제 누구에게 전합니까? 두 번째는 이제 믿는 성도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한번 전해보는 거예요. 여기에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하는 것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전도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요,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전도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여러분 대부분 영어 성경에는 다 preac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preaching은 설교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는 것, 이 전파도 여러분 전도거든요. preaching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단순한 강의가 아닙니다. 강론도 아니고요. 강론을 할 수 있겠죠. 강연이나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설교예요. preaching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설교는 목사님들만 하는 것이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목사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그 복음에 사로잡히면 내가 이걸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거든요. 내가 좋은 복된 소식을 들었으면 말하지 않으면 근질근질하고 막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도 여러분 사도들만 복음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이 뒤에 보면 누가 말하기 시작하냐면 이제 집사님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이런 분들이 막 복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전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진짜 전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 복음이 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냥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유대 사회와 이때 백그라운드가 오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인 요소를 가지고 말하는 게 여러분 복음 내용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 4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드 뒷면에 보시면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이렇게 핵심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사실 줄여서 한 장에 맞는다고 줄인 건데 여러분 최소한 이 핵심 내용이 증거돼야 제대로 복음이 전해졌다고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이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저희 전도팀과 해봤는데 3분 이상 안 걸립니다. 딱 3분 걸리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그럼 제가 1 하면 여러분 제목 읽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까지 딱 읽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락별로 딱 4번에 나누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 하면 쫙 읽는 겁니다. 자, 다 찾으셨죠? 자, 제1 원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고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행복하듯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제2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결과 원치 않는 고통과 질병, 허무에 빠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제3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와 저주에 빠져 고통당하고 지옥에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4 예수님은 참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이 참 구원자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이제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게 오래 안 걸리죠. 여기 보시면 가로가 있는데 가로는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었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말할 때는 상대방의 이름을 넣으라고 가로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말할 때는 자기 자신 할 때는 종로기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는 거죠. 제 이름 아니고 자신의 이름 넣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 할 때 상대방 이름을 말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은 뭐죠? 날마다입니다. 그래서 좀 날마다 좀 구체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이 습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운동 방법이 필요하고 계획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혼자 하면 안 되고 이제 함께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을별로 모이라는 것은 마을별로 조금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야, 니 날복하고 있나? 그리고 우리 인사처럼 날복하셨습니까? 날복하십시다. 이렇게 자꾸만 독려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 단계를, 실행 단계를 여러분 다시 앞쪽을 보시면 우리가 총 5주를 해볼 겁니다. 5주. 예, 딱 5주를 해보는데 5주 끝나는 기간이 이제 전도축제 청동원 전도주일이에요. 그래서 먼저 1주차에 보시면 먼저 자신에게 되죠.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해가지고 토요일까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자신에게 날복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딱 보고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읽기 전에 그냥 막 읽으면 안 되고 소리를 내어서 읽어야 돼요. 최대한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소리 안 내면 말짱 도루묵. 말해줘야 되거든요. 내가 소리를 내는 순간 내 기가 듣거든요. 아시겠죠? 자신에게 하는 건데 괜히 남한테 하지 마시고 혼자 있을 때나 아니면 혼자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소리를 내어서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내는데
이 앞에 가로에 있는 자기 이름을 얘기하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 지금 한번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바로 다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참석하신 분들은 오늘 나 했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 이제 내일도 시간을 딱 정해놓을 때 여러분 시간을 어디 정하냐면 뭐 딱 여러분 늘 하는 거 있죠. 매일매일 하는 거에다 딱 끼워 놓으면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화장실 가시죠. 화장실에서 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예. 소리도 크게 올리고, 사장 또는 밥 먹을 때 딱 끼워가지고 밥 먹을 때 아니 아침에 먹을 때 무조건 날복한다 이렇게 딱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계획들을 마을별로 제가 지금 조금 나중에 시간 드릴 텐데 다 이렇게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누고 하는데 핵심은 여러분 매일입니다. 맞죠? 조금 하루 건너뛰더라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체크카드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으면 좋아요. 동그라미 괜찮은데 자기 이름을 탁 적어놓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핵심 여기서 우리가 날복운동 주제가를 보면 나오는데 날마다 예수 복음 날복운동, 그 다음에 뭐냐면 기도하고 선포하는 예수 복음 날복운동입니다. 기도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딱 잠시 하기 전에 주님 제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아시겠죠? 하고 잠시 딱 기도하고 딱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고 읽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번 1주차고요. 2주차는 보면 성전에서 돼 있죠.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날복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꼭 만나도 되고 전화로 해도 됩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지금 마을 식구들한테 이미 미리 짝지를 정해 놓는 거죠. 월요일은 이다, 화요일은 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월요일에는 니한테 전화를 하든지 만나서 내가 날복할게. 3분만 딱 시간 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합의를 좀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미리 다 적어 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주일에는 만나서 바로 교회 오니까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겹쳐도 상관없습니다. 만만한 사람들 잡아서 하면 됩니다. 제발 이제 저는 붙잡고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전 늘 하니까 저하고 목사님들 말고 같은 마을 식구들끼리나 기관에서 해서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서로 이게 합의를 해야 돼요. 내가 얘한테 이날 날복할게 라고 미리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날복을 하는 건데 그때는 다 아니까 이제 보고 읽어도 됩니다. 딱 네가 한 달 준비해라. 딱 하고 들을 준비를 딱 해. 듣는 사람은 하품하고 막 딴짓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서로 합의를 해야 돼요. 서로 번갈아 가시 하면 한 번씩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6분만 시간 내면 됩니다. 됐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집에 있든지 하는데 집에는 가족들에게 해야 돼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도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거죠. 3분만 시간 내달라. 3분. 교회에서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 이거 꼭 해야 된다. 내래 상 타고 할 거 아니야 하면서 어쨌든 막 설득을 해가지고 3분만 시간 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데 집에 이제 저 같으면 4명 있으니까 뭐 월, 화, 수 딱 정할 수 있거든요. 하는데 여러분 뭐 집에 한 명, 별명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을 수 있으면 중복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겨워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분들 그래서 이왕이면 제가 그래서 이 날짜를 언제 잡았냐면 추석 연휴 때 잡아놨습니다. 추석 연휴 때거든요. 이때가. 그래서 추석 연휴 때 다 만나잖아요. 친척들 만날 거니까 그때 야 우리 교회에서는 뭐 날봉인가 무엇인가 한다는데 좀 도와줘 이렇게 하면서 3분만 시간 되면 된다 이렇게 아니 세뱃돈 줄게 이러면서 이제 우리 천주들에게 날복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4주차는요 이제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에게 해도 되고 자식 빼고 성도들에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가족들에게 해도 되는데 이제 좀 실습을 해봐. 실습을 하는 건데 이제 최대한이니까 안 보고 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안 보고. 하지만 이 4가지 원리는 딱 들어가야 돼요. 성경 구절 뭐 다 못 외워도 괜찮으니까 앞에 제일 중요한 이 핵심 구절 4개는 꼭 외우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자기 말을 좀 덧붙이면 돼요. 무엇이든 괜찮아요. 덧붙여도 돼요. 꼭 이거대로 뭐 이렇게 기계적으로 암기 안 해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 4가지가 흘러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행해졌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 영접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 누군지 하신 일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싹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하도 복음을 이때가 들어왔기 때문에 관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그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주차에는 이제 우리 VIP들에게 또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자들에게 뭐 가족이 될 수 있고 누구 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 진짜 전도를 해보는 거예요. 뭐 교회 초청은 사실은 그 다음 문제고 저는 전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이때는 이거 들고 하면 안 됩니다. 막 전도 대상자들에게 야 이거 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좀 못하더라도 이제 내가 내 스스로 안 보고 그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한번 전해보는 거예요. 뭐 VIP 대상자에게 제가 딱 3분만 딱 말할 수 있도록 조금 시간을 주면 좋겠습니다. 밥 먹으면서 딱 3분이라고 계속 이야기하십시오. 그럼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딱 3분만. 제가 금요일날 한 번씩 이제 전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똑똑하신 분들 많아요. 제가 3분 얘기하기 위해서 30분 이야기 듣습니다. 계속 이야기 들어야 돼요. 3분 딱 얘기하기 위해서. 3분도 모자라요. 막 계속 치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3분이어도 사실은요, 정말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래도 그분들이요 그걸 거부하지 않더라고요. 당장 결과는 안 나타나도 저는 이 복음의 탁월성이 저는 느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서 이렇게 5주차까지 해서 이제 전도 축제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초청해서 초대장 주면서 길 가다 주었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정성스럽게 이렇게 딱 주면서 우리 초청해서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날복 운동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날복 운동이 시작되는데 이 자리에 모인 분들 말고 아직 마을 식구들 안 온 분들 많잖아요. 오늘 이거 유튜브에 링크를 다 이제 마을장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우리 날복 운동 하면 좋겠다. 같이 동참하자. 이렇게 특별하게 신앙이 없는 분들한테 굳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알고 있고 믿는 자들에게 먼저 이 링크를 보내주셔서 함께 날복 운동에 동참하자고 이것도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진짜 복음 한번 전해보는 것으로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기대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자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우리 마지막으로 전하고 기도해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는 정말 오늘 영상에서도 보한 것처럼 여러분 내가 전도체가 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뜨거워져야 됩니다. 내가 이 복음에 확실하게 붙들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저 내가 머릿속으로 안다는 거, 내 복음 내용 알고 있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읽을 때 내 가슴과 내 영혼이 정말 불붙는가 안 붙는가, 여러분 이걸 점검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두나미스, 이런 불붙는 능력입니다.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은 기도와 같이 갑니다. 무엇보다 기도할 때 주님 성령으로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가 불붙는 것 같아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내가 이 복음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일상 속에서 일상으로 보내받은 교회로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정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만들 이가 무엇이고 누구입니까? 아버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심장을 불타게 하시는 분도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다른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냥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 때문에 내 심장이 불타오르기를 원하고, 아버지 이 복음이 내가 가장 받은 큰 복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 이것이 머릿속의 진리가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내 삶 속의 진리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불이 식어버리니 아버지 능력도 식어버리고 아버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이는 성도들 그저 머리로 듣고 흘러버리지 아니하고 작게라도 가슴 속에서 삶 속에서 3분이라도 시간 내어서 실천하고 운동하고 또 운동해서 아버지 복음의 능력들을 다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합쳐져서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 전파하는 교회,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정말 운동함으로써 주님 아버지 이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사도행전 교회가 그러한 숱한 방해와 위협 속에서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복음을 누리는 주님 이러한 운동을 멈추지 아니했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품습니다.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다고만 그냥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복음으로 내 가슴이 불붙고 있는지, 이 복음으로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주님 이 복음을 나에게도 전하고 성도들에게도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VIP들에게도 전하여서 복음의 능력 속에서 주님 부흥하는 우리 늘빛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5주 동안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함께 이 날복 운동을 통하여서 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주님 다 함께 동참하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정말 복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후에도 또 우리 새로운 가족이 있어서 환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미애 우리 집사님 같습니다. 햇짐 태양의 아파트에 사시는 1여전도인데요. 어떻게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해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미애 집사님 하나님 인도와 섭리 가운데 저희 늘빛교회에 등록하게 해주시고 한 가족으로 함께 섬기게 해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내 스스로가 복 있는 인생이란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정과 주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약속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김미애 집사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들어가실 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한번 보시고요. 예배 후에 마을장 모임 있는 거 이때 우리 이 목사님 실습을 하게 할 건가요? 실습은? 네, 알겠습니다. 금요 전도팀이 매일 금요일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전도 모임에 함께 오셔서 기도하고 혼자 하기 힘들 때는 앞서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같이 한번 힘이 납니다. 오셔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우리 바자의 관계로 기관장 모임이 있습니다. 기관별로 회장이 오시면 제일 좋고 또 부득불 안 되신 분은 한 명이라도 오셔서 필히 참석해 주셔서 위원장 장로님의 얘기를 잘 습득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9월 23일 화요일 날 오전 11시에 이웃사랑 나눔을 합니다. 동참해 주실 분 참석해 주셨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마을 모임 있는 날입니다. 말씀과 사랑을 풍성히 나누는 마을 모임에 꼭 참석해 주시고 마을 모임 곰가는 필경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이 마을 모임을 통해서 앞서 우리 이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도로 실습도 해보시고 한번 해봐라. 자꾸 해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은 반복할수록 내 것이 된다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웃과 함께하는 유초등부 토요 노일학교가 이번 주까지 진행됩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교사들이 간식도 준비하고 수고를 참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아이들도 와서 이 일들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 주는 하반기 새가족 환영입니다. 마을과 우리 또 전도회에서 새가족부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권사님 특송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음 주일 당회가 있습니다. 미리 기한지를 당회에 서 계신 김항배 장로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5회 고신총회가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 있습니다. 저도 총대로 참석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법제부 서기여서 총회 법제부 서기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올라온 안건들이 13안건인데 부회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의견들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고신총회 75회는 여러 가지 현안적인 문제가 많아서 장로님들과 목사님 또 전국적으로 다 모이는데 생각들이 많이 다르고 또 크나큰 문제가 당면한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총회가 될 수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복음송 우리 부르고 교제하고 연습하면 됩니까? 됐어요? 예, 교제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하시고 교제 복음송을 해주겠다. 아니 괜찮습니다. 사실 제가 교회 소식 나눌 줄 알고 교회에서 나눌 때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목사님 하셔가지고 그랬는데, 그럼 뭐 지금 이 교제송 가고 난 다음에 지금 마을별로 다 앉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을장님들께서 잠시 그 마을 식구들 이번에 자신에게 복음 날복 언제 할 것인지 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확답을 받으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단톡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누구한테 할지를 이제 마을별로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체킹을 해가지고 그렇게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꼭 교제성하고 낯이 날 때 바로 가지 마시고 마을 식구들은 마을장들한테 나 언제 날복할 거다, 몇 시에 할 거다 이렇게 말을 다 해놓고 보고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전도 축제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예수 복음 날복음도 기도하고 선포하는 예수 복음 날복음도 다시 한 번 더 날마다 예수 복음 날복음도 기도하고 선포하는 예수 복음 날복음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마음을 잠시 모였다가 그렇게 같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